찬송가 3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상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상징하는 바다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은 두 짐승에 관한 환상을 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11절부터 18절에 나오죠. 두 짐승의 배우는 용, 바로 사탄입니다. 두 짐승은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용에게 능력과 권세를 넘겨받습니다. 용은 두 짐승을 통해 여인의 남은 자손
메시아의 공동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용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삼각편들을 이루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제국을 상징합니다. 요한이 살던 당시 로마가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제국은 역사상 지속적으로 존재하였고 지금도 지구 곳곳에 존재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그 형태들, 작금의 현실 상황은 그러한 적그리스도들의 활약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은 유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과 자기신들의 권력욕에 의해서 악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향해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말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용과 짐승의 목표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는 경배를 빼앗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요한이 살던 당시에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이요 하나님으로 부르게 했습니다.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신으로서 숭배를 받은 것입니다. 당시 일곱 교회가 있었던 소아시아와 로마에는 이러한 짐승들의 세력이 팽배했고 그를 거부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러 형제 자매들이 그 핍박 속에서 죽음을 당하고 사자들에게 찢김을 당하고 불에 태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짐승은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을 뿐 아니라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가능한 그들의 권력 아래 우리를 붙잡아 들어가고 그들의 손 아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그저 대통령에게 아부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자기들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점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짐승들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활개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게 된 것 같다는 뿔이 죽게 된 것 같다는 말은 죽게 되었다는 말이고 상처가 나았다는 말은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을 흉내내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받으실 경배를 받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탄에게 속지 않으려면 이런 사탄을 따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지 않는 한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거에 현혹되어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르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공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이 또한 그 사탄의 힘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구별하게 하시옵시며 바르게 구별하게 하시옵시며 바르게 주님의 자녀로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에 쏠려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나 나라를 성경적 기준으로 분별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이 짐승에게 경배하나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들이 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